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내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더라 그러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늘 청종치 않더라. 물론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순종.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해초리로 삼아서 때리시죠. 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심판하신다. 우리를.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말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곧 납니다. 생각이 곧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이제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면 죄인된 우리의 말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죠. 죄인된 우리의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더라. 예.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느냐? 여호와를 의뢰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늘 여호와를 주목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인간은 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독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절대로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인생을. 내가 때로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막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히 상황을 볼 때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모시더라. 내몰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또 오늘 20절 보니까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록을 하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마음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되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고 공고한 자를 압제합니다. 늘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내 속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화내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수모를 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힘없이 인간들한테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맞아 죽으시죠. 그런데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시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뭐 좀 안 좋으면 화내고 뭐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틈만 나면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죽인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23절에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은 그 2층에 있는 걸 밀어서 누가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합도 전쟁에 죽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는 거죠. 환난. 네?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울분을 품고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에 늘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다 그랬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태어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는 나의 주인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마음 분노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고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일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냐? 나는 신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냐?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인지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분노가 있다는 인간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저는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놓고 우리를 이렇게 칼에 죽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죠.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인데 안 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사니까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니까 아무래도 자기 주인이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너무 허무하고 공고하더라고요. 그걸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안 되거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고하고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절대 분노 안 합니다. 종이 무슨 분노하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돼 가짜 주인, 강도는 늘 분노합니다. 강도는 늘 협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은 주인인데 가짜 주인 강도거든요. 강도는 늘 협박합니다. 화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또 교만하구나. 내가 또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도가 되고 주인이 되면 자꾸 내가 내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렇다. 내가 또 교만해가지고 그렇구나. 속기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은 보증 서지 말라. 다른 사람과 손을 잡지 말고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거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죠.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절대 보증은 서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필요하면 보증도 서줘야 됩니다. 보증 안 서주면 어떨 때는 회사도 못 들어요. 젊은 애들. 사업도 못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증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빚쟁이고 파산자이기 때문에 절대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수 없습니다.
보증 서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침상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증을 서게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러면 우린 침상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절대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묵은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수고와 묵은 짐을 지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보증을 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이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나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무거운 짐을,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돼.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인생을, 짐을,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다 무슨 문제가 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지계석이란 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이죠.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말뚝을 받고 하는데 옛날에는 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땅을, 각자의 영역을, 각자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고 침범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땅을, 영역을, 나라를 나누어 주셨어요.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에 우리가 간섭하고 침범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고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지계석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지계석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딱 지계석이 있는데 그 지계석을 옮긴 사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종이다, 몸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의 영역을 지키고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영역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영역을 벗어나고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다.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몸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 왕 앞에 서게 된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지게석을 옮기지 마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뭐 문제도 짐도 다 맡기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서 오늘도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